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뵈니까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지옥이 왜 지옥인지를 아세요? 지옥 생각 안 해보셨어요? 지옥이 왜 지옥이죠? 땅지 가도록. 네? 땅지 가도록 속에 가둬있다. 땅에 갇혀있다. 땅지 가도록. 제가 이제 다른 말이 또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옥이 주님이 안 계셔서 지옥이더라고. 간단한 거거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지옥 생활을 하는 거야. 어느 권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권사님이 막 우시는 거야. 권사님 왜 우세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약을 먹고 죽을래니 지옥 갈 것 같고 약도 못 먹고 살자니 힘들어. 그러면서 푸념을 늘어놓으시더라고. 그 속에 예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는 믿긴 믿어서 권사님이신데 예수가 주인이 되지는 않아요. 자기가 주인인 거야. 자기 생각대로 막히버리는 거야. 슬프면 슬프다고 짓거리. 그런데 가수를 하다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죠. 네? 윤학일 목사님. 그분이 예수를 몰랐어요. 늦게서 윤복희 동생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어요. 주님을 알기 전에는 슬픈 노래를 불렀어요. 너무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무슨 노래를 불렀을까?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면 행복한 자가 돼요. 행복은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주님을 만나요. 행복한. 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터넷에서 글을 썼어요. 유명한 글을 쓰다 보니까 댓글도 달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행복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다.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인이 바뀌어야 진짜 행복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하라죠?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을 한번 크게 해봅시다. 아멘!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미 예수를 주로 믿으면 천국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고. 그러니까 만날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는 거야. 응?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얼마 많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산기도도 했어요. 높은 산에 밤 12시에 올라가가지고 그 산기도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 해보니까 밤중에 12시 돼가지고 높은 산에 혼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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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3차원 하고 기도를 하는데 천냥 미수같지만 무섭게 하시고 현지전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웬일입니까? 그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소리를 지르니까는 호랑이가 놀랐는지 산돼지가 놀랐는지 고라니가 놀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으나 후닥 뛰고 그러는데 제가 놀래버렸어요. 응? 그런데 놀랄 때 머리가 찌릿하다. 아니 머리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져 있는데 기분에 머리가 진짜 올라갔겠어요? 기분에 머리가 찌릿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방금 전에 불렀는데 아무리 불러도 믿지를 않으면 소용이요. 믿지 않는 기도,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더라고. 내 안에 사시는 거야. 이게 믿어지니까 두려움, 염려, 걱정이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염려하는 것은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이방인이 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킬까요? 안 믿는 사람을 가리킬까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염려, 걱정, 두려워하면서 살까? 저는 두려워하고 싶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하고 심한 말다툼 끝에 간질 귀신이 들어왔어요. 간질 귀신이 들어왔는데 간질 귀신이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안 떠나가는 거예요. 나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죠.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작았대요. 그 국민학교 그 동창생들 사진을 보고 내가 제일 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보통 키는 되지만은 어렸을 때 이렇게 마디게 컸는 거예요. 근데 국민학교 4학년이면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새벽기도를 다니니까 할머니를 따라서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목사님들이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만 보면 어린 것이 권사보다도 믿음이 더 좋네.
그렇게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이 있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간질 귀신이 들어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라! 떠나가라 그랬는데 안 떠나가. 그래서 두 번, 세 번 수없이 떠나가라 해도 안 떠나. 왜 안 떠나가는지를 몰랐어. 남들이 믿음이 좋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떠나가야 되는데 안 떠나.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고 신앙생활을 했어.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아, 예수가 하나님. 또 주일학교 가보는 선생님들이 성경책을 들고서는 이게 누구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같이 다니면서 밥도 먹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랬으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든.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화장실도 가. 피곤해가지고 배 밑에서 잠도 주무시고 생선도 잡수셔. 도저히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루는 예수님이 내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죽을 노마 군병들에게 붙잡히는 내가 죽게 돼. 죽음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죽었는데 하나님이면은 저럴 수가 있을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에게 힘을 뱉어가면서 네가 살아있을 때에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네가 하나님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 믿을게. 그러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를 못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거를 본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도망을 쳤어. 붙잡히면 나도 예수처럼 죽을까.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시던 그 예수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믿었더라. 할렐루야.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그때서 믿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거든요.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고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증거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느니라. 법정에 가서도 증거가 있어야 풀려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으면 그래? 증거가 확실하구나. 그러나 증거가 없으면 형을 살아. 하물며 세상에도 증거가 있으면 풀려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도 안 주시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라고 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렇게 믿으니까 그런 증거를 가지고 믿으니까 병을 고쳤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데 병이 나서가지고 건강해지고 살다 보니까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래요.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이랜다니까. 마귀가 생각을 놓주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면은 그런 생각을 놓줘요. 병을 고쳤을 때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병이 났으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냐? 병을 고쳐서 예수가 하나님인 게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도 믿었어요.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가 하나님. 이제 아시겠어요? 이제 병 나섰다고 깜찍하네. 근데 어느 날 보니까는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왜 안 믿니? 증거가 없으니까 사단이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놓으니까 타락하고. 그래서 예수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만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푸시니까는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기적을 안 행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기적을 해가지고 앉은 데가 일어나서 막 걷는 걸 보면 좋을 텐데 기적을 안 행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오늘도 좀 예수님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우리 주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했다. 요나의 표적 밖에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부활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에게 교제를 좀 해봤어요.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만나가지고 교제를 해보니까 선교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교사님하고 좀 교제 좀 하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선교사님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래서 선교사님 왜 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그렇게만 배웠지 예수가 왜 하나님인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른대.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졌다. 성경 말씀도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가 생각을 집어넣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게 성경에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다.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에 따라서 마귀 짓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오늘 식사를 먼 곳으로 식사를 하러 갔다 오셨어요, 그죠? 먼 곳으로 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식당이 없나? 왜 먼 곳까지 와서 밥을 먹어야 돼? 그러는 순간 사단이 생각을 넣어줍니다. 먼 곳으로 가서 범사에 감사하라 했으니까 감사. 저는 오면서 감사를 했어요. 먼 곳까지 식사하러 간 것도 하나님 감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는 것은 사단에게 쏟고 있는 것.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요즘에는 왜 그 찬송가를 안 부르시는지 모르겠어요. 뒤다 복음성가만 불러지키는데 찬송가에도 보면은 진짜 은혜로운 찬송가가 많아요. 주님을 만나는데 누가복음 17장 22절 말씀을 주시면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한나라. 지옥이 왜 지옥이냐? 예수님이 주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옥인가? 내 속에 예수가 주인이 돼야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우리 주님이 하는 나라에 임하옵시니 나라가 임해라는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5년 동안 간지라는 귀신이 떠나지 않던 간질 귀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떠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를 다닌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지. 우리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하신 것이 무슨 설교를 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네. 회개를 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가 뭐냐? 회개를 왜 해줘? 죄를 졌으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이 회개.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목사님들이 가르쳐 줘야 되는데 회개하라고만 그랬지. 본사니까 새벽기도 나오니까 믿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저는 63세 되던 해까지 믿지 않는 죄를 한 번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냥 회개만 했어요. 죄를 지면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63년 동안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는 것이 죄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어느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주님을 만난 것이야. 간질 귀신 때문에 5년 동안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운전을 못했어. 핸들을 잡고 운전하다가 뒤로 쓰러지니까. 그것도 한 달에 한 번씩 쓰러지는 것이야. 하루에도 심할 때는 4-5번씩 쓰러져.
그래도 운전을 해야 되니까 5분 동안 10분 동안 잠깐 하는 거는 운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차에 올라타는 순간 불안한 거야. 이거 혹시 가다가 쓰러지는 거 아니야? 두려움이 내 속에 있어.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고 이게 웬일입니까? 잠깐 5분 동안 운전을 했는데도 3번이나 쓰러졌어. 핸들을 놓치고 쓰러지니까 차는 내빼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통사고를 3번 겪었어.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아예 5년 동안 올라갈 생각조차 못. 그런데 어느 교회에 평신도요, 집사님도 아니고 막 예수 믿고 거듭 나가지고 주님 만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조폭이더라고. 그분이 간증을 했는데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을 하시더라고. 죄에 대하여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얘기를 했는데 내가 어려서부터 믿음이 좋다는 소리를 듣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구나 그게 알아지면서 과수원에서 핸드폰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간증을 듣다가 무릎을 꿇었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회개를 하는데 요에서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회개하라는 그 말씀이 그때 생각이 나더라. 이게 마음을 찢는 거구나. 그동안 내가 옷만 찢는 회개를 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안 믿은 죄를 용서해 달라는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그동안 아내하고 싸우고 아버지하고 말다툼하고 그런 회개를 다시 했어. 수없이 용서해 달라는 회개만 했는데 이제는 기도가 달라졌어.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아버지하고 싸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어. 내가 믿지를 않아서 아내하고 싸웠습니다. 내가 믿지를 않아서 두려워했습니다. 근심을 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나의 믿지 않은 죄를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나서
회개를 하고 났는데 어떤 생각을 주느냐면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시라. 모태신앙인데 왜 영접을 안 했겠습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영접을 했기 때문에 영접이 안 된 거야. 믿고 영접을 해야지. 그런데 그 형제가 간증 속에 어떤 말을 또 했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실 수가 없는 것. 마지막으로 부활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서 아버지께 가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낼 때 성전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성경 말씀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은 아마 믿지 않는 죄를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영접 기도를 어떻게 영접 기도를 했느냐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 소리만 했어요.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동안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한순간에 떠나는데 간질 귀신이 그냥 떠나갔어요. 그렇게 5년 동안 떠나가라고 해도 안 떠나갔는데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놈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들어오는 것을 내가 알았어. 그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래서 손을 막 휘집었어.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셨다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에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염려해 걱정할까? 거기는 슬픔도 원망도 근심도 두려움도 없어. 주님이 내 안에 자신을 본문 말씀의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나도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내가 죽어야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가정에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를 못해서. 죽은 자가 말을 합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내가 합니까? 성령님이 하는. 내가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근심이 태산 같아. 아유, 교회요, 월세도 줘야 돼, 전기세도 줘야 돼, 이러고 있는 거.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제가 그래서 감사원금 봉투에 항상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감사원금 봉투에만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그리하니 내 길을 지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주인되어 사시는 것을 인정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안 믿어지십니까? 아멘을 알았어요. 아멘을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제가 이제 복숭아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까 여름에 집회를 못 나가요. 제가 가고는 싶은데 이러면 복숭아 때문에 못 가.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총재님이 오셔가지고 강제로다가 날짜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지금쯤 복숭아가 막 익어가지고 계속 나와야 되는데 복숭아가 딱 멈춰버렸어요. 진짜요. 복숭아가 딸 게 없으니까 내가 여기 왔지. 복숭아 삿대비만을 쌓아놓고 어떻게 와. 그래서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했더니 우리 주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할렐루야. 5년 동안 떠나지 않던 귀신이 주님이 주인이 바뀌니까 그냥 떠나가는 거야. 간질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는 내 속에 예수가 주인이니까요, 사단이 주인이니까요. 사단이 주인이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자기가 염려를 하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을 모르는 성도들이 있어요. 전도구가 지난날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염려를 하면서 살면서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고 살았어. 그러면서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얘 이놈아,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그러셨을 것 같아요.
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죽어야 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부활의 사건이 있었을까요? 죽어야 부활의 신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죽어야 산다. 그 옛날에 그 복음성가 그게 참 좋았는데 왜 그 좋은 거는 사단이가 못 부르게 되는 거야. 육이 죽고 영이 사 최고 영광이라. 아 이런 찬송가 그전에 복음성가 많이 불렀잖아요. 육이 죽어야 돼. 나의 생각이 죽어야 돼. 아 멀리 가서 밥을 좀 먹으면 어때? 먹을 수도 있지. 그냥 감사만 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아 사는 사람도 있는데 멀리 가게 뭐가 그래? 대단해. 감사만 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윤한길 목사님처럼 나는 행복합니다. 항상 행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를 몰랐을 때는 행복이 뭔지를 몰랐지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 이 생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죠. 응?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다가 내 안에 사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슬퍼할 수 있습니까? 안 믿고 있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니까. 그래서 이 밤에 우리 통성기도 할 때 예수 안 믿은 죄를 좀 해결을 해보십시오. 내가 권사고 목사니까 예수를 믿고 있거니? 그런데 왜 예수를 믿는 데 염려를 해? 안 믿고 있어. 그래서 행복은 주인이 바뀌어야 행복해진다. 내가 행복해져야지 그래서 행복하는 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실 때 행복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막 울면서 무슨 노래를 부르려고 무거운 짐 나홀로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찬송가를 부른다. 그래서 권사님 속에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런 소리로 좀 기쁜 찬양을 좀 불러야지. 그래야 슬픔이 떠나가지. 응?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를 불러도 좀 기쁜 찬송가. 그런 찬송가를 이제 김하훈 목사님 한번 내일 10시 예배에 기쁜 찬송가가 좀 골라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신나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그래야 성령의 역사 더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내가 죽어야.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가 왜 안 맺힐까요? 죽기만 합니다. 죽기만. 오늘도 죽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역사의